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지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부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인류의 실패가 점점 나선형 구조의 모양으로 고조되어 가다가 바벨탑 이야기에서 최절정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1장부터 11장까지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끊임없는 반역과 실패에 대해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는데요. 이제 창세기의 두 번째 부분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오직 한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 그러니까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과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중간의 메시지가 창세기 전체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바벨탑에서 중요한 메시지로 연결이 될까요? 일단 바벨에서 흩어진 이후로 족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한 족속을 따라가다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집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이루고 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바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그 선했던 모습을 타락해버린 인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계획하셨다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창세기의 두 번째 부분 전체가 이 한 가족에게 집중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그 이후에 그의 아들인 이삭의 얘기가 21장에서 시작이 되고 또 야곱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이야기가 25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그 이후에 야곱의 12아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서부터 30장까지 줄기차게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족을 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족이 그 한 가족의 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복을 통해서 결국 온 세상이 구원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 세대가 되고 그 다음 세대가 될 때마다 연거푸 반복해서 이 약속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는데요. 이 가족을 사용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때때로 사람들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마치 위인전을 읽듯이 이 사람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뭐 등장인물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가족들은 완전히 역기능적인 특징을 가진 그런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족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보면 전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의 아내라는 것을 부인하면서 그녀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는, 그러니까 파라오에게 넘겨주는 일을 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사라는 아들을 갖는 일에 있어서 인내도 하지 못하고 또 그녀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또 넘겨주고 맙니다. 하여간 그 가족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제 많이 늙었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여길 때쯤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됩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두 아들을 또 가지게 되는데 야곱과 에서였죠. 평화롭게 그냥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이 보였는데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속한 그 가족의 유산들, 그러니까 이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 그 유산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됐던 그 모든 내용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권리를 훔칠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서 첫째 아들의 그 권리, 에서의 권리를 그가 뺏어버립니다. 굉장히 파렴치한 짓을 한 거죠. 그리고 야곱은 분노로 가득한 에서를 피해서 이제는 도망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도망친 그곳에서 12아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 아들이 12이나 되니까 일단 뭐 대가족이죠. 근데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그 중에서 특별히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4명의 아내 중에 유일하게 자기가 원해서 결혼한 라헬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특별했던 채색 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편애를 받다 보니까 차별받는 남은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게 됩니다. 그 시기심이 얼마나 컸던지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죠. 근데 다행히 이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아넘기게 됩니다. 이제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여러 가지 고난을 지나가게 되는데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고난을 겪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흉년이 들게 되죠. 요셉의 형들이 흉년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거대한 나라였던 이집트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요셉의 형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증오하거나 복수심을 갖는 게 아니라 굶주림에서부터 그들을 구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동생에게 악랄한 일을 저지른 아브라함의 증손자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거기서 하신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으셨다라고 하는 그 요셉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동안 있어 왔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요약하면서 창세기의 결론을 맺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의 악행하는 한가운데에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이 가족들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고 계속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이 가족을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사용하실지는 아직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창세기는 첫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그 책들을 읽다 보면 이 내용들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